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또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이 결핍과 부족과 빈곤과 메마름과 이 목마름의 인생이 우리 삶이었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 이것을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 내어 주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평생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몇 가지 행위로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이 절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 은혜.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죄인됨의 깊이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 차이,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다 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은혜의 감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수고가 아닌 것이죠. 그냥 욕심껏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주님께 할 것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그것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뭐 목자도 이제 그만하겠다. 주일학교는 교사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해서 이제 좀 보충해야겠다, 쉬어야겠다 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쓰임 받는 게 은혜죠. 그래서 오히려 막 쓰임 받는 게 은혜인데 못 쓰임 받을까 봐 혹여나 그만두라고 할까 봐 막 뒤에서 돈을 대고 막
제발 제발 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출발을 이 시작을 내 신앙의 출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 신앙의 완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으로 딱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출발이고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타내야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을 받는 여정이죠. 내가 복이 앞에 있는데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복을 계속 타내야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죠. 순종과 헌신을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해가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생활을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있지 않고 다 받았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미 다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거를 계속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은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미 받은 것들을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7과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되는 신앙의 내용이 이 연합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는 성경 전부에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를 들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참 많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만 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라는 표현이 과거형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우리의 복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이 안에 하늘에 있고 그것은 모든 복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주신 거죠. 그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인데 이것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갈라야 2번에 보면 우리는 처음 우리의 주소가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를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대표성 교리, 연합 교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지으셨는데요. 이 아담, 또 흙, 또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아담은 한 개체가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대표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우리는 다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죠. 근데 그것은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대표성의 교리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13절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겠죠. 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라는 건 뭡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긴, 법을 어기면 죄예요. 이 세상의 죄도 사법적인 이 형법, 헌법을 어기면 죄죠. 정죄를 받죠. 그 기준이 율법, 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던 출애굽 때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은 이유는 바로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으로 정죄받기 전에 이미 아담에 속해서 아담에 속한 죄인으로 여겨져서 죄의 삭슨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 대표성 교리를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약간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낯설고 때론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연좌제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아들도 동일한 죄를 받지 않아요. 죄는 이 계몽주의 이후에 다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의 죄는 개인으로 국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대표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온 나라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하면 그 결정을 다 영향을 받아요. 일본이 요즘 말 안 듣는데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일본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나는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야. 그래서 나는 동의 안 해. 그럴지라도 다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의 대표도 혹 아버지가 그 가정의 대표가 되겠죠.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장의 어떠한 결정과 영향이 온 가족에게 그대로 미치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전체가 영향을 받죠. 우리는 다 어떠한 대표에 속해 있어요. 올림픽에 김연아 선수가 나가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명예를 얻고 또 광고도 찍고 뭐 몇백억의 돈도 벌어요. 그러면 그 김연아 선수 개인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막 온 국민이 좋아합니까? 지가 우승해서 돈을 지가 버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 랭킹에 김연아 금메달 하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가 올라갑니까?
예,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죠. 예, 김연아 선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갔기 때문에 그의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금메달이에요. 그러므로 온 국민은 그가 대한민국의 대표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그의 우승이 우리의 우승처럼 좋아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대표성이 낯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죄와 불순종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인으로 여겨져서 죄의 모든 값과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고 저주고 억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대표성 교리는 우리에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는 오실 자의 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란 말은 모델하우스와 같죠. 모델하우스는 어떠한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해요. 그리고 실체가 오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바로 오실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번에 두 번째로 오실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어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 없인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가 되셨죠.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린 죄인으로 여김받죠. 그러나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으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셨죠. 그러므로 그 둘째 대표,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 안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요,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죄사함과 의를 우리가 받아 의인으로 여김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대표로신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히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정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가 정을 통하여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의 몸으로 철저히 오셨어요. 그래서 처녀인 몸에 태어났지만 그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났고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는 완벽하게 아담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동정녀에 탄생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8과 9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놀랍게도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가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삼국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고구려 백제신라가 시작되는 그 1세기인데 놀랍게도 위대한 위인들이 막 어떻게 태어나냐면 예를 들어 신라의 건국 시조인 박허컷에는 알에서 막 태어났다고 나와요. 그게 국사책에도 나옵니다. 알에서. 대단하죠. 알에서 태어나면 막 걷고 정말 대단한 위인이죠.
예. 이 한 나라를 세울 만하면 그 정도의 위인이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철저하게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 엄마의 뱃속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살아 그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30세까지 철저히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가 둘째 아담이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할 만한 둘째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정죄에 이르러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죄 연총을 얻고 그의 의와 생명을 얻어 의인으로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강조하죠. 한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속해서 정죄에 이르렀죠. 그러나 한 사람인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생명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그러므로 핵심은 뭡니까? 3번에 이제 모든 각 사람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누구 안에 있는가로 결론이 나요.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안 봐요. 하나님은 딱 보셔서 누구로 봅니까? 네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느냐.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든 사람은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과 연합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이 그림을 딱 가지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명료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두 대표, 두 머리를 통해 모든 사람을 보세요. 너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인가? 너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각 개인을 직접 보지 않는 거예요. 서동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봅니다. 서동력이 아담 안에 있는 서동력이냐,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이냐,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는 서동력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괜찮은 사람 있죠. 그러나 아담 안에 있다면 괜찮은 죄인이죠. 아담 안에는 괜찮은 죄인. 아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착하든 나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짓을 많이 했든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죄인으로 여김받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이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예수 안에는 여전히 서동력은 딱 넘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엉망이죠. 아담 안에 있어도 엉망이었지만 넘어오는 순간 금방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죠. 시간이 필요할 텐데 딱 넘어오는 순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크게 있느냐? 겉모습이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았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이제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은 다 막혀 있죠.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처럼 죄인으로 여겨졌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놀라운 순종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와 같은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표성 교리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거나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죠. 누가 예수와 같이 완벽한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예수와 같이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만으로 예수와 같이 여김받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니, 이 대표성의 복음은 너무 큰 복음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들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몇 분 얘기를 읽어드리면, 헤르만 바빙크는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바로 두 사람의 그 영향이 땅끝까지 미쳐 영원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토마스 구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이 허리띠에 다 매달려 있어요. 허리띠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아담에 붙어 있는가, 예수에 붙어 있는가, 그걸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 안에 넘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하여 모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로 넘어오는 거죠. 이 넘어오는 다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신 분은 지금 다리가 보이실 텐데 지금 있죠. 있어요 지금. 예수에 넘어오고 있죠. 이 다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난 인생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와 연합하여 모든 복을 누려요. 아담 안에 있다가 죽겠구나. 아담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더 많은 지위와 업적을 이루어서 이 아담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담 안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 심판과 멸망이 그의 인생의 운명이죠. 그러나 내가 꼬리가 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넘어가야겠다. 회개는 뭡니까? 이 삶에서 돌이키는 것. 아담 안에 살다간 죽겠구나. 돌이켜서 예수께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게 회개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야 돼. 내가 그 안에서 꼬리가 될지언정 예수 안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 넘어오는 순간 그와 연합하여 모든 복을 얻습니다. 이 넘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1번에 이상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름하여 이중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리의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 이 이중정가라는 표현을 또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정가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교환이 있습니다. 뭘 주고 뭘 받는 거예요. 서로 이중으로 주고받는 이 이중정가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뭘 줍니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요. 그것을 죄의 정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어요. 죄를 다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받아서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전가하여 주님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반대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의 모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요. 이것을 의의 전가입니다.
이중 전가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죄의 증가와 예수의 의가 전가되는 의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죄 없이 태어나셔서. 그는 평생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최악일 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죠. 40일 동안 굶었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에서 그는 이기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전혀 시험이 안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는 너무 큰 시험이 되었죠. 그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해 그는 그 시험을 이기고 최악의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첫 아담은 최상의 상황에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지천에 있는데 네 마음껏 먹어라. 그 마음껏 앞에 첫 자를 붙여야 되는데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동산에 단 하나의 과실 먹을 필요도 없는, 이미 다 있는데 먹을 필요도 없는, 먹기도 힘들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최상의 상황에서 단 하나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이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정적인 시험인 이 십자가의 시험까지도 이기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가 단 하나도 없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그리 죽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완벽한 순종으로 획득한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의를 다 전가, 다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 전가받은 의가 고린도전서의 1장 30절, 31절에 우리가 받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자마자 우리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돼요. 예수 안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다시 태어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되셨다는 표현이 되게 특이하죠. 예를 들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이렇게도 이해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받으면 또 다시 가져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잘 사는 거 보다가 에이, 엉망이네. 그래서 다시 지혜, 의로운, 거룩한 구원함을 다시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없애버릴 것도 같은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이 아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혜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소유한 자가 되었죠. 우리 자체가 의로움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짓죠. 안 짓으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예, 죄를 짓죠. 예, 죄를 지었어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짓긴 하는데 하여튼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기본적인 1차적인 정체성은 의인이에요. 의인. 자꾸 가다가 구원파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다.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우냐고 하면서 당신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의인인데 의인이에요. 먼저 대답하겠죠. 그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또 죄를 짓죠. 그럼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인이.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죄인이요. 하는 순간 정말 아직도 죄인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냐고. 나랑 가자. 정말 죄 사함의 은총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구원파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면 죄를 지어요.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의인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의인이에요. 아니, 죄를 짓는다면서요. 예, 죄를 지어요.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 죄를 짓는다면서요? 그 죄인이 그럼 죄인 아니에요. 아직도 그거 모르냐고. 네 죄를 짓지만 의인이라고. 너 아직도 모르냐고. 그렇게 그런 교회 다니니까 그 모양이라고. 내 따라서 우리 교회 가자고. 그 데려와야지. 끌려가지 말고 데려와야 돼요. 제사함의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 되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 의로움이 이미 되었어요. 바뀔 수 없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1차적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불립니까? 성도라고 불려요. 아니 저는 집사인데요. 그런 거 말고 원래 성도의 성도. 1차적인 정체성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이미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자꾸 그 물구나무 서기로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물구나무 서기 할 줄 안다고 막 걸어 다니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죄 짓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산 자가 되었고 이미 구원함이 되었어요. 여기서 구원함은 이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최종 구원받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이미 구원이 확정 판결받은 자로 선 거예요.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자랑해야겠죠. 주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가 이룬 상태,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제아인 예수님을 죄로 삼아 버렸어요.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전가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다 이루신 의를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칭이 의롭게 되었고 성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양자 이미 아들이 되어서 모든 법적인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 이미 거룩한 영화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되었어요. 영화까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말하는 위대한 진술의 내용입니다. 3절에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선택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그 모든 비밀을 알았고 이제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이미 성령으로 인쳐져서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꽉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단숨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큰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적용하셨어요. 바로 갈로 1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와 방불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도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아니 그리스도 자체를 받은 거와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교호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곧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와 같아요. 거의 방불해. 왜냐하면 경륜적으로 그 성령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떠나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더 좋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이신데 그러면 또 다른 디어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래 보혜사가 있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은혜로 돕는 자가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늘 도왔죠. 배고프면 오병이로 먹이시고 물에 빠지면 건지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에 안 계시니까 도움을 못 받아요. 또 갈릴리로 올라가시면 또 예루살렘에 안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못 도움받겠죠. 그러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그분은 늘 우리와 365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건 그리스도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묻죠. 네 마음에 누가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야 예수님 틀렸어. 예수님은 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 말고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은 성령님이 계신 것은 주님이 계신 것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말이 성령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방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부어지죠.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에 부어질 때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한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기도 하지만 물은 침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침례교에서는 침례 아시죠? 이 강단의 바닥을 열면 침례탕이 나와요.
그리고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이렇게 다 담그죠. 머리부터 발까지 물에 다 담그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분은 붓는다 그러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예, 죽는 겁니다. 예, 죽었다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이제 이전에 서동력은 죽었어요. 옛사람이 서동력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인. 그래서 보시는 서동력은 옛 서동력은 없습니다. 지금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것이 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비유인데 설명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면 연합하면 세례를 받은 자인데 그것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세례를 받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옷은 지금 저와 같은 옷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실상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면 양처럼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옷 입으면 우리는 곧 뭐로 보입니까? 예수로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과 같은 자로 보였다면 예수 안에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으면 세례받아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서동력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더러워요. 이 누더기 같은 제가 한 이 모든 자기의 나의 행위 나의 공로는 뭐 대단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 훨씬 엉망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 있어. 온 더럽고 추잡한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설 때마다 이 서동력이 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 바로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이십니까, 지금? 예, 영안을 여시면 보이시는데 다 서로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성 프란체스코 그들만 성인이 아니라 우리도 성인이. 우리도 이제 성자, 거룩한 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이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붙어 있기를 힘쓰라. 이걸 가르쳐 주는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믿는 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믿는 순간 붙어 있죠. 그리고 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아 절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1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다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명한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이것도 연합의 말씀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실제적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실제적으로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제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딱 종로로 타려고 올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그것은 정리한다면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법적으로 빚이 많이 진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면 죄책이 면제되죠. 그 빚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채무 관계가 정리되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아요. 왜요? 죄값을 다 치르고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종로를 타러 왔는데 그 소동력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관계가 없어져요. 죄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죠. 더 이상 죄의 권세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소동력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아담 안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넘어오는 순간 그 소동력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소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소동력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넘어왔는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짓습니까? 죄를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안 지은 거면 누가 지은 겁니까? 예, 지가 지은 거죠. 자기가.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 오려고 하다가 팔 잘리고 다 잘려요. 다 잘려. 그 사무엘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 땅에 법궤가 뺏기자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이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건들 수 없는 거죠. 그럼 사단이 예수 안에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죄의 오용과 경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일락이 가끔 막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주는 허무함과 이 두려움, 공포와 그 처참함이 있는데 그건 있고 제가 줬던 이 찰나적인 일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지가 애써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냥 안 나오고 기 나오는데 이게 팍 나와가지고 꼭 그 죄를 짓겠다고 갑자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로 막 울죠. 그는 울기만 하죠. 울기만 삼킬 수 없어요. 계속 문 밖에서 울기만 하죠. 근데 자기가 애써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자의 갈퀴가 아름다워 보이고 손에 손을 놓고 씻고 막 이러다가 콱 물려서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제 누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된 존재,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죠.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딱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 여긴다는 이 생각, 이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겨야 된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를 건들 수도 없는 옛사람은 죽었다. 옛서동령 그 허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종식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제 그따위 죄 안 짓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주소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가 어디세요? 하면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라고요? 예. 우동 동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우리의 주소가 주 안에 있다. 이게 원래 주소거든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주소,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존재의 주소가 주 안이다. 주 안이다. 그리스도 안이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하고 붙잡아 하는 것이죠. 묵상과 적용. 그러므로 이 객관적인 첫 번째 우리의 이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해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 여러분의 경건의 상태, 신앙 상태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자꾸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늘 불안하죠.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나 싶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엉망으로 살면 이러다가 구원받겠나 싶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밖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받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딱 믿은 것밖에 없죠. 믿음으로 다 받은 이 객관적인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한 번도 예 없이 그렇게 나가야 돼. 좀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본당 앞에 앉았다가 좀 못하면 저 4층 구석에 앉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상태에 의해서 받지 않고 나의 예수의 의, 날마다 담대함으로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더 앞에 가요. 더 앞에. 사제 연총을 믿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의를 붙잡고 그럴수록 더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위치가 뭡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과거예요.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의 자리는 항상 주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기의 행위를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갈 수 없다는 두려움, 이 교만과 이 낙심, 정죄에서 자유해야 돼.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 이루신 이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늘 확인하고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관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객관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가 되었어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냥 의롭게 되었던 이 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생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이 1장 3절에서 이 8절의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4절에 이미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되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충만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걸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이것을 결정적 성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정적 성화. 그러므로 결정적 성화에 기초하여 우리는 필연적 성화,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현격한 변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거룩해지는 현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잡신만 받아도 무당이 이 작두를 타잖아요. 실제로 작두를 타요. 그 엄청난 귀신의 능력도 있는데 그 귀신의 능력과 비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1년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다. 그냥 그렇게 거저 신앙생활 하는 동 마는 동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로 오셨고 우리를 사로잡아 거룩한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더 소망하며 삽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에서 신자가 혹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계속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혹 가르치거나 그렇게 용인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신학이나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는 뭔가 더 받아야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이미 의와 거룩과 의로움과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마지막 3번의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연합하여 한 몸으로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가 된 걸 힘써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었다. 이미 아담 안에 태어나 아담에 속한 자로 아담에 속하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인생이 그 허무와 공고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우리의 존재였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왔어요. 우리의 현 주소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세례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이제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용납되고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받아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당연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능력 있게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